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요즘에 여러분 큐티 예레미야 애가서 하고 있죠. 네. 이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시를 모아놓은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예레미야는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50점, 50점. 어우, 너무 훌륭해요.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네요, 확실히. 큐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단은 줄까요? 네. 줄게요. 아니야. 다음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문,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비참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겪게 되었던 걸까요? 이미 여진이가 대답했죠. 그죠?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요,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목사님, 예루살렘 도시인데 도시가, 성이 어떻게 말을 해요? 네, 여러분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이거는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문학 표현 방식인데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 속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데 묶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 마냥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절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건데요. 이어서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처럼 울부짖고 SOS를 청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시사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겠지, 대제국 바벨론, 이길 수 없는 바벨론 대제국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온종일 괴로워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토록 큰 고통과 슬픔을 예루살렘에 내리셨던 걸까? 우리 본문, 우리 설교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었죠. 왜 그러셨던 걸까요? 이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요.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었더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심한 경우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강력한 대제국들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I don't care. 나 신경 쓰지 않은 거야. 즉, 심판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바로 그 고통이었던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었는데요. 막 강물을 잃을 정도로 슬피 울었는데요. 왜냐? 신나게 웃는다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기에 더욱더 슬피 울었던 건데요.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사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자 결국 성은 허물어지고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며 남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처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반역을 인정하는데요. 우리 본문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를 배반했으므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집 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물론 나쁘지만 괴로운 거지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마치 성장통처럼 말이에요. 특히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자기점검과 돌이킴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결핍이 에너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돈을 아끼는 습관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린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물론 삶이 불편하죠. 하지만 관점만 바꾸면, 삶의 태도만 바꾸면 그 부족한 게 내 삶의 원동력이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어려서부터 절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절약하는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으로 남게 돼요. 내가 가방끈이 길지 못해,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고통은요 나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한 성장을 향한 밑거름,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지금의 이 아픔이 억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돼요. 자, 이 사람 유명한 서예가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양팔이 없어요. 이렇게 의족에다가 껴가지고 의수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팔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불공평하게 이러겠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그리고 그것을 극복만 하면 팔이 없다라고 하는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나만이 그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명품은 여러분 비싸서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은요 독특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명품인 거고 희소해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해송이죠. 해송, 바닷바람을 맞고 큰 소나무를 해송이라고 그래요. 해송은요 되게 독특해요. 막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고 막 이렇게 펴져 있고, 그죠? 이런 굴곡이 왜 생겼어요? 억센 바닷바람 때문에. 바닷바람 때문에 구부러져요. 근데 구부러지다 보니까 독특해. 다른 소나무들은 다 일직선으로 커. 그런데 해송은 이렇게 맞바람을 맞다 보니까 꾸불꾸불해졌어. 그래서 가치가 있어 비싼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막 대학교 가고 똑같이 막 엘리트가 되고 이거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설교 중간에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다 서울대 가고 공부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명품인생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사업 성공한 사람이 명품인생이 아니라 너네만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명품인생이에요. 또한 여러분 끊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기까지 하죠. 무엇을 통해서? 회초리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청교도의 목회자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랬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범죄한 신자들을 가혹하니 많지 긴 시간 동안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 그러나 죄인을 혼자 버려두신 것 같은 이 긴 고통의 시간들은 죄를 범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무서움을 보이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시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을 총체적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훈육이 나의 못된 습관을 뜯어 고쳐서 보다 총체적으로, 보다 전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세상 속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되었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 되었든 고통과 절망이 올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얼마나 멋있게 쓰시려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처럼 회개할 기회, 그래서 깨끗해질 기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고통이 다가올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동생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